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배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맞은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지 없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던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시나 무심 말고 함께 가라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았음에 내리라 함을 보았다 하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복음을 31살 전도사 때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때 메시지가 한참 복음 편지가 나올 때라 복음 편지 일과 주제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나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행복이 없다는 말에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막 내 가슴을 파는 거예요. 사람도 행복한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 행복한 것 같고 출세한 사람 행복한 것 같고 그죠?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 행복한 것 같은데 왜 행복이 없다 하느냐? 조금 이렇게 반감이 일어나더라고. 속에서 반감이. 그럼 누가 행복한데 그러면 그죠? 이런 막 내 몸에 내 영혼에 막 격동이 일어나더라고. 금방 내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부터 신학대학까지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잡았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기준이 안 됐구나. 그게 내 가슴에 탁 왔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없어도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가진 사람이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늘 불안해요. 우리는 없어서 좀 힘든데 그 사람들 더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요 행복이 없어요. 그 자체부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만나면 내가 좀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또 힘들어요. 그게 기준이라 그래요. 복음이 기준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완전 바뀌어버려요. 아, 하나님 함께하는 게 행복이 축복이구나. 이게 딱 바뀌어요.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돼버리면 뭐냐면요, 누가 막 무슨 얘기하면 불쌍해 보여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죠? 막 사람들이요, 막 그게 진리라고 막 공격하고 막 남 헐뜯고 막 그래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뭘 잘하냐면, 우리 이 가족들이 뭘 잘하냐면, 복음 누리네 못 누리네 이런 걸 제일 잘해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복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그런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누린단 말은 모든 복음으로 적용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판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만 해야 되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요, 서로가 다 자기만 오르라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움이 너무 깊으면요,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살인합니까? 미워서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걱정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6군데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는 뭘 작정을 짜고 하냐면, 한 2년 동안은 무조건 성도들을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방향이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 기초가 제대로 되면요, 따라잡기가 쉬워요. 근데 기초가 안 되면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막 복음 갖고 있는데 갈등하는 줄 압니까? 이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우리 본부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이 교회가 시작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그 기본 메시지 그 한 몇 권 중요한 거, 그걸 우리 전사님이, 그 담당 전사님이,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했나,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 그래가지고 전사 한 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메시지를 차곡차곡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걸 목사님들한테 갖다 줘서 이렇게 갖다 주려고 정리를 하는데, 보통 한 교제당 7번, 8번씩 들었대요. 그만큼 그 깊은 기본적인 것을 밑바닥에 딱 깔고 전국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 했냐? 그 밑바닥을 저 못 본 거예요. 그러고서 막 전국으로 다닐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을 못 배운 거예요. 다락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답을 주고, 이걸 못 배우고 그냥 막 복음이면 끝났다, 모든 문제 끝이다 하니까 뭐 그냥 가서 막 뭐 주면 끝이야. 뭐. 먹어도 괜찮고 뭐 마셔도 괜찮고 뭐 끝이야 막. 응? 그러니까 뭐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이 여파가 막 착한 나까지 밀려와가지고 욕도 먹고 그러잖아. 별로 나는 별로 안 착한데. 아, 참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보고 누가 그러더, 나도 뭐 정목사님도 지금도 하지 않냐. 참 내가 그 어릴 때 한 거다, 이 사람아. 네가 기초를 못 배워서 그렇다 내가 얘기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전체가 덧대기로 이거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치유, 그죠? 목회 치유인데, 교회 치유 그러면요, 저 유대교,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유대교, 유대교를 치유해야 돼요. 또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초대교회, 그죠?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이잖아요. 또 어디냐? 로마교회. 로마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막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냥 뭐 황제가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황제가. 왕이 교회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돼. 그죠? 그때는 왕이 가면 다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냐, 복음을 아냐 안 하냐 모르냐, 이걸 교육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와서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막 그 교황이 황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황하고.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그러면요,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 성경이 뭐라 하겠느냐?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 증거하라고 제자 삼으라겠는데 무슨 말 하냐, 너희들이? 응? 무슨 저 유대인의 전통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냐?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그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나? 이래야 되게 하잖아요. 막 이걸 구차하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유대교 치유 하나씩 오후 예배는 성도님들 일찍 끝나는 걸 가장 기뻐하니까 하나씩 간단하게, 그죠? 딱 핵심만 다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유대교예요. 그 잘날 것도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리적 조건이 거기가 제일 좋아요. 강대국들이 앞뒤로 좌우로 강대국들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를 막 와서 뭐라 하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하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경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게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죠, 우리나라가. 몇 군데가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 유대인도 그래요. 유대교도 똑같아요. 한국도 그런 사람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지고, 그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완전히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교를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이 유대인들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얘기했어요. 네 아비가 마귀다. 다시 말하면 네 배경은 사단이야. 그죠? 네 배경은 지옥이야.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 교회 못 나오시는 환경이면 집에서라도 꼭 말씀을 보여야 돼요. 본부 메시지 토요일 날 핵심 이거 꼭 들으셔요. 여러분, 기초가 되어지면요 금방 따라붙어요. 근데 기초가 없는데 그건 뭐 집을 칠수록 문제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짓이 마귀 짓이 한다.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막 바로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네가 바알세불이다. 네가 귀신의 아비다. 하나님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 어떻게 네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사단 문제 또 죄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죠? 모든 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 했냐? 네가 바알세불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사단의 아비면 사단의 아비가 사단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으면 그 집이 서겠냐? 이러면 말이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 거꾸로 적용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계속 갈등하는데 그 자녀들이 서겠어요? 교회가 매일 싸우는데 그거 서겠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쁜 걸 들어도 딴 사람들이 뭐 우리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도 그 답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람들과 계속 싸우다 우리 성도를 다 죽인다니까요.
여기서 맨날 내가 뭐 세상 문제가 어떻고 막 공격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막 귀신 압이다. 귀신을 내쫓으면 서로 싸우는 건데 그러면 그 귀신이 집이 서겠냐?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 사단을 싸움시켜야 돼. 사단끼리 싸우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살살 이간질.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야, 네 남편 어디 가더라. 가면 어떤데? 갈 수 있는 거지. 누구하고 어디 다방에 가더라. 갈 수 있지. 왜 못 가? 그 씨알 데 없는 소리 해가지고요. 이간질 딱 해가지고.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사람 만나든 어느 집을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그 집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을 고질적으로 안 되게 하는 거 그거 결박시켜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 고질적으로 있는 거 있어요. 믿음 천천히 가다가요. 교인들 살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결박시켜야 되고. 여러분 꼭 있습니다. 분열시키는 거. 그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믿어주고 기다려요. 아직 남편 아내들이 막 조금 헷갈려도 기다려줘. 믿고 기다려줘. 왜?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다 하나님 어떤 식으로 귓구녕 뚫어서 달게 해요. 절대 낙심하지 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에 종교가 뭔지를 설명했잖아요. 종교는 특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막 고쳐놨어. 좋게 고쳐놨어. 근데 거기 아무도 안 살아. 주인이 없어. 그러면 동네 깡패들이 보고 여기 깨끗한 집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들어오면 되죠. 그죠? 종교는 그거예요. 맨날 우리 청소하는, 우리 마음 청소하고 욕심 버리고 뭐 청소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나갔다가 보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창문으로 쳐다보니까 깨끗하게 수리해놓고 청소 딱 해놨어. 그런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7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건드려봐야 안 돼. 우리가 몰라서 속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인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걸 얘기했다니까 이걸. 응?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적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잘못하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오늘 포지션을 다 붙잡으니까. 이게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나하고 아는 사람하고 갈등 안 한다. 그죠? 요즘 뭐 금토 드라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기 아빠가 아주 그냥 이게 범죄를 연구하는 헤롯도 이게 막 다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해서 막 범인을 잡는 그런 사람이라.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계속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애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보다 더 고도의 머리를 써가지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람이요. 아니 그런 좋은 머리 가지고 왜 하필이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의심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게 거기서 몇 년 동안 그런 사람만 붙잡으니까 자기 가족도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범죄를. 응?
저 어디 가면 막 이상한 데 갔다 생각하는 거야. 못 믿어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완전 사단이 더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자기 마누라 자살해 죽고 막. 아들을 낳은 것도 죽어버리고 막. 지금 딸은 이제 범죄에 걸려들어서 막 난리고 막. 참 희한하죠. 연수국도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오래된 사상이 있어. 오래된 사상.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마저 죽는 일밖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상이 있는데 무슨 사상이냐?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을 선택한 것뿐이지, 그죠? 자기가 받은 것을 전 세계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은 자기들끼리 뭉치기는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는 막 백의 민족이야. 우리는 오직 한 혈통이야. 우리 민족은. 저 중국처럼 막 소수 민족이 몇 개 있고 막 우리는 안 그래. 오직 한국 사람만. 그러니까 막 외국 사람들 오면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자기네 나라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못됐다 해가지고 막 핍박하고. 필리핀 가면요, 한국 사람 타겟이 1호예요. 한국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게 1호라니까. 이 정도로 이상해져 버린 거. 선민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는요, 필리핀에 도움을 받던 나라예요.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사상이냐? 야훼 사상이 있어. 야훼 사상. 야훼 하나님은 자기들만 하나님이라. 이건 전 세계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완전 이상한 사상이 뿌리 박혔어. 그러면서 이들이 뭘 자꾸 주장하느냐? 오실 메시아 달라. 오실 메시아 사상. 요건 메시아는 뭐냐? 이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달라. 이 사람들은 뭐냐? 전 세계 우리를 괴롭히는 거 다 때려 죽이고 우리만 구원하는 메시아 이거요.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아예요. 그런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죠? 요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좋아. 막 단합도 시킬 수 있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 유대인이 그토록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중국보다 큰 나라고 미국보다 큰 나라 같으면 막 저것들 필요 없어. 그래도 되는데요.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 같이 생긴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저 사람들 숫자로 밀어붙이면요, 다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오줌 싸면 한국은 홍수 낸다고. 중국 사람들이 한 번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한 번 점핑해서 딱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지진 난다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한 번 훅 불어버리면 15억이 불으면 우리는 태풍이 분대. 참네. 그냥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잘 활용하면 돼요. 이 사상이 맞아 죽는 사상이라.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주의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그게 율법이거든. 근데 이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었어. 이게 문제라. 이게 완전히 뭐가 됐느냐면 이념이 됐어. 이념이 됐어. 응? 그래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해가면서 막 싸우고요. 부활이 있냐 없냐 싸우고 막 그래요. 완전히 율법은 뭐 때문에 있냐? 이거요, 우리가 죄가 뭔지 설명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걸 설명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 죄를 알게 만들어야 되고, 옛날에는 죄가 뭔지 잘 모르잖아. 지금 우리 옛날 죄가 뭔지 몰라요. 지금은요, 악플을 뭐라고 거기다 악플을 써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명예훼손으로 다 걸려요. 우리는 옛날에 막 그냥 욕해도 괜찮아. 막. 그런데 지금은 그거 명예훼손으로 다 걸려. 지금 법이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거잖아.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 과외 선생이 우리말로 말하면.
과외 선생님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애들 가르칩니까? 애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까지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과외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냐?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럴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이 뭘 모르냐면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왜? 원죄 때문에 그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면 죄입니까? 죄인이에요. 원죄인이에요. 원죄인. 그가 지은 죄는 없어요. 그 개인이 지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아담부터 오는 원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유아세례. 원죄, 그죠? 또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뭐냐? 죄에서 막 급히 건져내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막 이 목사님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둘이 짝이 앉으라더니 한쪽이 다 일어나라더라고. 일어나니까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들어갔냐? 응? 너 뭐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갔노?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그냥 막 머리끄댕이 잡고 확 끄집어내야 돼요. 아니, 물 떠들어가 죽겠는데 너 언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누구 때문에 들어갔냐? 뭐가 기분 나빠 들어갔냐?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 제일 좋은 건요, 머리끄댕이 잡는 게 제일 좋아.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거. 머리끄댕이 확 잡아가지고 그냥, 그래야 아야스리도 않고 확 딸려 나오거든. 그걸 확 건져내야 돼. 그죠? 우리가 죄에서 원죄에서 다 사단 속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하라고 이걸 해결하려고 보낸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뭘 놓쳤냐? 영적 비밀을 다 놓친 거예요. 영적 사실. 그러게 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막 성령을 설명할 때 그러잖아.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못 알아들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왜 갑니까? 우리에게 같이 여기 계시라고. 지들만 이익 보려고. 지금도 우리가 이 축복 모르면요, 이 목사님과 같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좀 갈등이라는 것을 놓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진짜 갈등이냐 그걸 하나님 알게 합니다. 진짜 그게 문제냐? 응? 그게 알게 한다니까요. 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렇게 막 무기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 싸움 안 끝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봤잖아요. 우리나라도 해봤잖아요. 일본한테 막 당하니까요. 그냥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다. 악착같이 저 러시아나 중국에 가가 심지어 일본에 속에 들어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요. 악착같이 독립운동하고 그런답니까? 복음으로밖에 살릴 길이 없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해서. 율법주의, 이념을 바꿔야 돼. 이걸 치유해야 돼. 여기 다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 세 가지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요, 완전 민족주의. 여기에 다 붙잡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게 막 애국이라. 민족주의가 하면 이게 애국이라. 오직 유대인이라. 응? 엄청나잖아. 이 사람들은 막 전쟁하면 막 미국에도 공부하다가도 자기 나라 가잖아요. 전쟁하러. 애국주의, 애국. 이걸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도 안 되지만 사람과도 안 돼. 막.
그 유대인들이 막 외국에서 살면요, 막 담도 막 굉장히 높게 져가지고 바깥에서 전혀 안에 안 보여. 왜 그러냐? 자기는 선민인데 저것 이방인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안 돼. 이렇게 소통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리 고향이 부여인데 그 옆에 이제 강경이라는 논산 강경이 있어요. 그 강경이 옛날에 우리나라 몇 대 시장, 3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에는요,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 가려고 이렇게 쭉 배 타고 가서 막 버스 타러 가면 화교들이 있다니까요. 화교 여자들을 보면 화교인지 아닌지 알아. 중국 사람도 옛날 여자들이 도망을 많이 갔대. 시집 가가지고 도망을 많이 갔어. 나라가 크니까 도망가도 못 잡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금방 찾아와. 도망가봐야 하루면 다 가니까. 중국은 안 돼. 막 몇날 며칠 가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신발을 쬐까는 걸 시킨 거예요. 우리는 크면 신발 더 큰 거 신기잖아요. 그래서 발이 크잖아요. 그죠? 아기 때 신발을 나이 먹어도 그 신발을 시켜가지고 발이 조그만해. 아기들 발이라. 등치는 나만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발바닥 이만하면 어떻게 걸어가야 돼? 띠우짜 띠우와 막 우리가 막 그럼 우리가 막 그 사람들 장난치냐 그래서 막 긴 발에 짱화 마른 발에 운동화 그래 막 진짜 이 짱화 만땅에 운동화 막 이렇게 막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고 쳐다봐. 중국말인 줄 알고 이상한 중국말이니까 우리 약 올리고 그랬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끼리 얼마나 하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딱 정권을 인수하면서 화폐 개혁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갖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화교에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 돈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화폐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 돈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제일 화교가 힘 못 쓰는 데가 한국이라잖아요. 그렇게 민족주의가 강해. 막.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소통이 안 돼. 막 초등학교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막. 우리하고 옆에서 한국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이건 맞아 죽지요. 그죠? 다 핍박을 하잖아. 유대인이 똑같아요. 이 사람을 더해, 유대인은.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는 절대 안 돼요. 전도 선교하면 큰일 나. 자기들만 믿어야 돼. 이런 식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다 버팅기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요, 복음가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좀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불쌍하잖아요. 못 봐서 그러니까. 진짜 현장을 못 봤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지 그걸 못 봤어요. 지금 그렇게 따지고 저렇게 할 일이 아니야. 진짜 힘주고 진짜 답을 주고 현장에서 그래야 될 그런 시간표지. 그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따져 삽니까? 그죠? 참 큰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복음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그죠? 소수를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시 복음이잖아요. 복음 치유를 주신 거야.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 하나님이 아담한테 갖다 놓고 막 따지고 막 때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막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따질 때가 아니야. 빨리 건져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저렇게 괴롭히는 사단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복음 치유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 나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서 나를 구원하겠다.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이걸로 치유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냥 단순히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그죠?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 노예 근성이 딱 돼 있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야. 막
노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 치유. 그냥 복음 안에서 막 완전 노예 치유를 해버렸어. 근성을 다 치겠다. 우리도 지금 말은 마찬가지요. 일본한테 36년 당했다고 지금도 일본 사람만 보면 열받아. 왜 열받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희한하죠, 그죠? 그 넉넉히 용서하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걸 다 내가 니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깨달았다. 악착같이 많은 걸 얻었다. 이래야 되지. 생각이 치유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게 딱 노예라. 이 모세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면서도 바꾸고 광야길 통과하면서도 바꾸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사업장을 보면서 막 우리 권사님 지수님들 사업장을 보면서 막 다 그래 하나님 목사가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거 완전히 바꾸세요. 그냥 응답 받으시면 다 끝납니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여기는 무슨 치유예요? 그러면 포로 치유예요. 우리가 지금 막 세상 나가서 보면 막 우리 랩런트를 조심하세요. 막 누가 나를 왕따시키고 막 선생님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막 그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왕따시켜 버린 거예요. 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 그냥 혼자 살랑이 힘들어서 그냥 놀아주는 거지. 왕따 시켰다 이런 소리 하면 나한테 데리고 와 우리 랩런트들. 왕따가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뭐예요? 속복치유예요. 왜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요. 저 강대국을 살려야 세계 살리는데 문이 다 열렸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제 내 개념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지 복음으로 보면요 이게 다 응답의 문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완전 각인돼 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2부 번예배도 말했잖아요. 순례길 가는 사람이 남들 다 들은 메시지인데 이 사람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은요 왜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죠? 저는 복음편지 일과를 놓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행복하다고 다 좋아하고 난리 있구먼. 행복은 나만 없구먼. 나는 아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환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먼. 나는 자식 애들 나도 날 수도 없어. 왜? 환경이 안 돼. 경제가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나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걸 몰랐던 거야. 이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다 불신자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잣대질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막 가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근성이 다 있잖아. 이런 근성이. 그죠? 노예적인 근성도 있고요. 포로적인 근성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맨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막 이게 말이 많을까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 치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유대교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된 민족인데 그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는지 예수님 보고 귀신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아비가 귀신과 싸우는데 어떻게 그 집이 서겠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처럼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그런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래된 뿌리 되어진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또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린 일이 없도록 치유해 주옵소서. 저 유대인처럼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을 붙잡지 않고 모든 민족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저 노예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속국 치유, 포로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화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